아멘. 오늘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이죠. 이거 좀 길지가 않습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합니다. 편한 마음, 포근한 마음, 영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위대한 생입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 첫 번째 인류 아담이죠. 첫 번째 사람이 아담인데 한번 이게 좀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까지 얼마가량 지구상에 존재하다가 우리 주님이 임하겠습니까? 간혹 가다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담 이래로 수없이 많은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지금도 태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 오는 세대에 더 많은 사람이 얼마만큼 이 세상에 오는지 모릅니다. 그 지구상에 존재했던 그 무수한 그 인류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 가장 강력했던 사람을 한 사람 꼽으라면 선택이 그냥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가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되고 예수님께서는 탄생과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앞으로 올 재림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 인류사의 최대의 정신적, 도덕적, 영적인 가마력을 행사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우리 인생에 영향을 끼친 분이 있을까요? 어떠한 문화, 어떠한 역사, 모든 관습, 인종, 종족 어떠한 삶의 속에서도 우리 주님보다 조금이라도 더 위대한 분이 위대한 존재가 있었을까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종교인보다 어떠한 사상가보다 정치가 군인 경제인보다 또 이 지구상에서 성인군자로 추앙받는 그 어떠한 사람보다 더욱더 위대합니다. 주님께서 남기신 교훈이 있어요. 가르침이 있어요. 그것들은요 어떠한 사상과 이전보다 더욱더 진실하며 가면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무수한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노력해서 조금은 잘 살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살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무수한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황량하고 척박합니다. 이러한 거친 세상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빛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거친 세상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빛으로 나오게 됐으며 사랑 안에 거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노예 해방이 일어났어요. 노예 해방.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노예 해방을 일으키셨어요. 남녀 평등, 인간의 존엄성, 가정의 신성함, 노동의 중요성 등이 나타났으며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와 평등, 사랑과 성결의 운동이 일어났지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아시다시피
우리 주님께서는 역사가 이쪽 저쪽으로 나눠진단 말이죠. 그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계의 역사연호는 BC와 AD로 나눠집니다. 이거를 한국말로 표현하면 기원 전, 기원 후가 됩니다. 기원의 중심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우리는 기원 전이라 말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유를 기원 후라고 말합니다. 바로 인간의 우주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첫째서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을 가르쳐서 뭐라고 명시냐면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시편 47편 8절에서는 뭇 백성을 다스리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4장 17절에서는 주님을 가르쳐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자,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서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자, 이렇게 예수님을 인생과 역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로 묘사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분입니다. 여기서는 우리는 추후의 의심도 할 수가 없어요.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탁월하신 분, 가장 울림과 가마력을 많이 행사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지난날 예수님은 가장 위대하신 분입니다. 오늘도 위대하신 분입니다. 앞으로 오는 세대를 통틀어서 모든 인류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분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예수님을 이토록 위대한 존재로 만들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배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위대한 존재였다면 그분을 닮은 우리들도 위대한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위대한 분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백성이고 자녀인 우리들도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복되고 아름다운 지혜와 학습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위대한 생을 살 수 있는 지혜,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위대한 생을 살 수 있는 지혜,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생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8절에서 마태 기자가 이렇게 말하지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이거 신비롭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고 결혼해서 그 아이를 갖고 자녀를 가져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애초부터 성령 충만하게 잉태하셨는데 어찌 예수님께서는 탄생시만 성령 충만했을까요? 탄생시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일생을 통해서 늘 성령 충만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비둘기 형체의 성령이 그분의 어깨에 임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러한 칭함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마귀와 대적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갈릴리 전도를 시작으로 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었어요.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어느 날 귀신을 쫓아내고 저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보시고 성령 안에서 크게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은 성령 충만 가운데 잉태하셨어요. 예수님은 성령 충만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역시 성령에서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도 위대해질 수가 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세상 지식이 많고 세상에 권력이 많아서 조금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거 오래가지 못합니다. 세상 거 사라지면요 추락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 주님을 닮아서 우리도 위대하고 신비롭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성령이 어떤 분입니까?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 우리의 삶과 믿음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쉽게 표현하십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하고 제 믿음을 여러분과 공유하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과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십니다. 반대로 해서 성령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하지 않으면요 우리 믿음 생활 못해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고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선요 우리 믿음 생활 못합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믿음과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는 생명의 영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고백하고 거듭나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를 믿게 하시는 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썸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어떻게 해서 주라 부릅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간증하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모시고 주로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교회 생활 평생 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성령을 못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지 않으니까 구원받지 못하단 말이죠. 성령은요 성계의 몸은 또 진리의 영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심어주는 거예요. 불의를 깨닫게 합니다. 죄악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은 성결의 영입니다. 성결의 영입니다. 그래서 늘상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성결교 신자가 아닙니까? 성결하자는 의미에서 성결교 신자가 됐는데 어떻게 성결하고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내 스스로 거룩하고 내 스스로 영혼이 깨끗한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 전부 다 그런 마음을 품고 믿음 생활하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인간 한계란 말이죠. 거룩하고 깨끗해지는 유일한 길은요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죄를 막아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외부로 들어오는 모든 허물과 죄악을 근절시켜 주셔야 됩니다. 성령은요 성결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또 성령은요 소망과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길을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을 심어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로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복음을 전도하고 싶습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가 있었죠. 적어도 10가정을 전도하자. 그런데 마음대로 전도가 됩니까? 여러분, 이 지역에 전부 다 믿는 사람만 있어서 전도할 대상이 없어서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겁니까? 불신자 많아요. 예수님 모르는 자들 많습니다. 그런데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성령 받아야지 전도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공급받는데 성령 받지 못하면요 인간의 말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지나가는 말로 예수 믿으라, 한두 절 성경 구절 아는 걸로 주님을 전도할 때 그것이 복음이 전도가 됩니까?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전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지금까지 무수히 암송했어요. 무수히 그 성경에 고백했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했어요. 성령 받으면요 성령께서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때 복음이 전도되는 것이죠. 또 성령은요 세상을 극복할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말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재능을 가지고 인생을 좀 편리하게 살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실력 쌓고 실력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욱더 위대하고 가마력 있는 삶은요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제 스스로에게도 마음속으로 결단과 고백을 합니다. 덜도 말고 더도 말고 성령 받고 성령 충만히 받아서 성령 충만 가닥에 우리 주님께서 규정하시고 원하시는 위대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삶은 사명의 삶이에요. 사명의 삶. 첫 번째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사명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탄생 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미 이름을 지음받았어요. 자녀를 낳는단 말이죠. 자녀를 낳으면요 낳기 전에 할아버지 혹은 부모님이
자녀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렇죠? 그 자녀가 세상에 태어나는 그 무렵 어간에 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탄생 전 수백 년 전에 이미 이름이 지음을 받았어요.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태어나기 약 750년 전에 예수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인데 그 이름까지 이미 예정해서 태어난 거예요. 탄생 전에 예수님은 이미 이름을 지어받았어요. 예수란 이름입니다. 예수란 이름. 예수란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란 이름의 의미는요,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아무도 할 수 없는 인류 구원의 사명을 띠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언젠가 이 땅에 재림하셔서 완전한 우주 구원을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막중한 사명 및 그에 따른 사명 완수가 예수님을 지상에서 가장 큰 자로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큰 자가 됐다고요? 사명 완수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큰 계획과 사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완수하고 임무를 다할 때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인류 구원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할 일 없어서 인간과 놀기 위해서 그 하늘나라에서는 심심하니까 인간 세상에서 인간과 더불어 뭔가를 계획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한 가지 하늘 영광 하늘 보좌 포기하시고 이 땅에 미천한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게 예수님의 사명 완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요, 우리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위대한 자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문제는 사명입니다. 사명을 완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불필요하거나 무의미한 존재가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인생살이가 참 허접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라고 평가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있어요. 벽시계 있잖아요. 고장난 벽시계. 고장난 벽시계도요, 하루에 2번은 맞습니다. 그렇죠? 이 지상에서요, 불필요하거나 무의미한 존재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면엔 다 쓸모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지구상에서 우리와 더불어 얼굴을 안 봤으면 좋겠다. 악을 행하면서 정말로 선한 사람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적어도 한순간만큼은 올바른 순간이 있다란 말이죠. 불필요한 사람 없어요. 불필요한 존재 없습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 그것이 생물체이든 무생물체이든 막중한 사명이 있고 그에 따른 임무 완수가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무수한 별들기들이 있어요. 그 별들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길가에 구르는 돌들이 있어요. 길 가다가 발에 차에 구르는 돌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필요해서 그것을 제자리에 두신 거예요. 이 지상에서는요, 이쁘고 비싼 잡초들 많습니다. 그러나 모양 없이 자라는 꽃과 잡초들 많습니다. 다 그것도 쓸모가 있습니다. 하루를 살다 사라지는 하루살이를 비롯해서 미미한 벌레 이르기까지 각자 존재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지켜야 될 본분과 제자리가 있어요. 특히 우리 인간들은요, 하늘과 땅과 바다의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라는 막중한 사명을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명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명자가 된다고 해서 우리 다 예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인류 구원의 대업을 이루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뭔가 인류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나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가 된다고 해서요, 아브라함처럼 다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믿음의 조상은 유일하게 아브라함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탁월하게 공부를 많이 해서 탁월한 신학자가 된다고 해서 사도 바울 같은 신학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목사인 제 입장에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설교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3,000명, 5,000명을 전도했던 베드로와 같은 가마력을 설교자인 제가 행사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그분들에게 주어진 몫이란 말이죠.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일들과 똑같은 그러한 위대한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들은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은사와 재능, 성품과 지혜에 따라 주님이 맡겨주신 사람들과 이들의 열성을 다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우리는 사울과 그런 존재, 아브라함 같은 존재는 아니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들의 최선을 다하면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위대한 사명자란 말이죠. 저는 우리도 위대한 사명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업적이 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찬사와 갈채를 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도 알아주지 아니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좋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일에 사명의식을 지니고 최선을 다할 때 그만큼 지구촌이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한 그만큼 삶의 자리가 행복해지고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한 그만큼 주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만큼 교회가 부흥됩니다. 그만큼 내 인격과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의 몫이 모여서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난단 말이죠. 사명자가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자예요. 두 가지가 나왔어요. 위대한 생을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 위대한 생을 살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재능과 은사와 지혜에 따라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큰 자, 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성경의 생입니다. 성경의 생. 위대한 생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이에요. 성령 충만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잉태하셨는데 그것이 성경의 예언이 돼 있어요.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에 따라서 탄생한, 성경에 예수님께서 태어나갔던 예언이 됐는데 그대로 태어나셨어요. 22절입니다. 22절에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보면 주께서 선지자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성경, 선지자가 하신 말씀, 이게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에 따라서 탄생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450회 이상 예언을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굉장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을 많이 하고 있어요. 탄생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십자가 죽음을 죽으셨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다 예언이 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예언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예언대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평생을 성경대로 사셨어요. 평생을 성경을 묵상하셨어요.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성경을 선포하시고 성경을 실천하셨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성경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사명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의 사람이셨어요. 성경입니다. 성경. 여러분, 문제는 성경입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니란 말이죠. 세상의 철학과 사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갖고 있단 말이죠. 이 성경책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글로 기록된 책이에요. 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형체가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음색이라든지 있습니까? 그것이 없는데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게 한국 성경인 한국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한국 성경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글로 기록된 책,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내용이 뭡니까? 성경은요, 그 무엇으로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알아야 면장을 한다.
하나님을 알아야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정체성과 본질을 가지신 분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누구를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성경은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은 쓸데없는 거 알려주지 않아요. 그저 성경은 이 세상의 잡식이라든지 알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그런 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구원에 도달하는가,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 믿지 않고 성경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분을 어떻게 믿고 구원을 얻냐 그 말이에요. 누구를 믿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이 그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인생살이의 절대 규범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생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고 아름다운 생인가를 성경이 알려줍니다. 성경은요, 도덕을 알려줘요. 도덕. 어떻게 사는 것이 인격적인 삶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도덕유지적인 삶인가, 그거를 성경이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하늘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땅에서의 축복은 물론이거니와 하늘나라에는 그 오묘하고 신비한 축복들을 성경이 소개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늘나라의 실체를 우리가 발견한단 말이죠. 우리는 하늘나라 가보지 않았어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무궁무진한 보화인 하늘의 축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신령한 축복을 성경이 알려준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체험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축복을 우리는 이 땅에서 경험하고 이 땅에서 그것을 얻으며 살아갑니다. 성경이 하늘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성경은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감사하지요. 하나님이 성경을 주셔서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가,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떠한 기대와 어떠한 소망 삼아서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오늘은요, 성소주일이에요. 성소주일입니다. 성소주일은 이제 우리나라 경우입니다. 세계적으로 성소주일을 잘 지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954년 이래 12월 둘째 주일을 성소주일로 정해서 이날 구원의 진리가 담긴 성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경을 더욱 사랑하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반파하기를 다짐하면서 지켜오고 있습니다. 1954년 이래로 10월 둘째 주일을 성소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당연히 성소주일로 지켜야 됩니다. 성탄주일도 중요합니다. 부활주일도 중요합니다. 성령 강림주일도 중요합니다. 오순절 절기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성경을 기념하고 성경을 반파하기를 다짐하면서 지키는 성소주일, 이 또한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소주일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소주일만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암송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다짐해야 할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요,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됩니다. 요한 웨슬레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책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라고 그랬어요. 한 권의 책의 사람.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해야 될 책, 가장 읽고 실천해야 될 책, 그 책이 있다면 성경책이길 바랍니다. 성경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 산호세 동산교회가요, 다른 거 다 제끼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대로 사역하는 교회라는 이러한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산호세 동산교회들 세상적으로 가진 거 부족하고 열악한 삶의 환경 속에 살아갈지라도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에 붙들려 사는 교우들이라 성도들이라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복종할 때요, 성경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 빛이 있어요. 그 안에 능력과 지혜가 있단 말이죠.
성경 안에 담긴 이러한 놀랍고 위대한 삶을 우리도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들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면요, 다른 거 몰라도 우리 주님 닮아야 됩니다. 그렇죠? 주님의 제자들이라면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잔 말이죠. 우리 주님 성령 충만하셨어요. 고로 우리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사명을 다 감당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 우리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성령의 사람이셨어요. 고로 우리도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닮으면요, 인격과 믿음 사역에 크고 위대한 존재가 됩니다. 자랑하지 않더라도 빛이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닮으면요, 누가 뭐래도 든든히 서갑니다. 교회도 든든히 서가고 우리의 인격과 믿음도 든든히 서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으면요, 세상은 자꾸만 흔들려요. 얼마나 세상이 요동칩니까? 그러나 소요스럽고 소란스러운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영혼의 유력자가 됩니다. 크고 위대한 자가 돼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만나는 이들에게 유익을 주면서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잠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예수님의 위대한 생처럼 우리 산호세 동산교회도 위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도 위대한 지체들 되게 하옵소서. 성경대로 살고 사명을 감당하고 성령 충만한 우리 되게 하옵소서. 한 2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깨우쳐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정정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성경의 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를 한 믿음, 한 역사, 한 성령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생애를 살피는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삶을 본